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만큼 이게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담아 두셨고,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바로 이 기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내가 발견하고 믿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우리가 이 따지기를 응답이 있냐 없냐를 많이 따집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응답이 있냐 없냐를 따지니까 응답이 없으면 힘 빠지고 응답이 있을 때 막 기분이 좋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분과 그 부분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누리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근데 열매도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열매들을 거두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 있다 없다의 기준이 아니라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빠져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고 렘넌트 키워야 되고 다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능력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것을 알고 그거 누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이 놓쳐지니까요,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는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 내가 열심히 막 달려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지는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 이전에,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와 주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이 유교적인 또 율법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고 내가 실제로 그게 막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뭔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신비한 체험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율법에 막 눌려 살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거기서 진지한 자유를 누리고 그 속에서 해방된 사실들을 누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 하나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늘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 하면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이 땅 사역하실 때에 굳이 기도하셔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또 저녁에 밤이 맞도록 또 순간순간 어느 한적한 곳에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기도하신 이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니까 제자 한 명이, 이 제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꾸 고통스럽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뭔가 자꾸 생각 속에 뭔가 갇혀지는, 그래서 시달리고 눌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속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뭘 놓쳐버렸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실제로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도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자유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을 때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자유롭게 해야지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올가매어져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강한 강박관념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삶 속에 매여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부분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내게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졌던 불신자적인 생각들,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또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가정 환경에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아니면 세상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래저래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상처가 일어나서 내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내 상처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상처가 어느 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상처 있다고 생각 안 한 부분인데도 치유되어지고, 어떤 부분은 이 상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치유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지니까 뭡니까? 이 상처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어떤 자극을 주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거죠. 상처에서도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영적 문제가 내게 힘을 못 써요. 왜요? 이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를 끝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라 할 때 보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이 바로 연약하되 연약한,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아버지가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뭘 누려야 되고 뭘 인도받아야 되고 무엇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그리스도 알았죠. 물으면 왕재상 선생인데,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부딪히고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경고등에 보니까 빨간불이 와요. 엔진이 가열됐다는 이게 와요. 전에는 이게 세파라타가 이제 엔진이 식으면, 엔진이 가열이 되어지면 이제 그 불이 없어지거든요. 청색불이 없어지는데 오늘은 달리다 보니까 빨간불이 와요. 그것도 앞선 순환도로에서.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비상가방을 켜고 옆에 세웠어요. 엔진을 끄죠. 끄니까 연기가 살살 나요. 야, 큰일 났다 이거. 화재 나는 거 아니냐 순간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전부 내려라, 빨리 내려라, 큰일 났다, 빨리 내려라. 이래 비상카메라 켜놓고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 보험사에 한 거죠. 보면서 그 연기만 나고 막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 이제 견인시켜가지고 카센터에 지금 보내놨는데, 옛날 같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부분이 아니고 뭔가 좀 율법적이었고 이러면요, 야, 큰일 났다. 오늘 하나님 뭔가 내가 잘못해가 일어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거 뭐 고장나든지 말든지, 이거 뭐 10년 이상 됐으니까 이제 뭐 고장내도 됐지. 요 근래 자꾸 고장이 났거든요. 뭐 배터리가 안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또 시동 걸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3번 정도는 막 부른 것 같아요. 자꾸 일이 생기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재수 없게 막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건가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근데요,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엔진에 물이 올 수도 있고요, 고장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 싹 갇혀버립니다. 야, 이거 뭐 잘못해서 그러냐, 뭐 어떻게 해서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에 자유롭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사고 나도, 사고 안 나면 좋지만 사고 나도 또 오늘처럼 그렇게 고장이 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하늘 주신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제가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화재가 나고 난리 났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보게 하셨고, 그거 봐버리니까 당장 세우도록 하나님 하셨고, 그럼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는 그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제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기도할 때에 생각과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뭘 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름은요, 그분의 본성이요 그분의 성격이죠. 결국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러면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러죠. 엘로힘 이러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불변적인 속성 중에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좀 더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래서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국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237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237 나라에 빈 곳이 있습니다. 5천여 종족,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그 종족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빈 곳이 있잖아요. 청소년들, 지금 얼마나 청소년들이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또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청소년들을 살리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빈 곳, 현장에 지금도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다 숨기고 있잖아요.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보면, 또 엘리트들을 보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인들은, 엘리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름대로의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엘리트였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배경적으로도 그렇고 수준으로도 그렇고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였던 바울도 영적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결국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세계복음화는 그 응답 속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걸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게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복음을 방해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생각과 마음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우리 가는 현장들이 어떻습니까?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또 학교 현장 어떻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거기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풍족해가지고 오히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까 봐. 또 너무 부족하면 도둑질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또 너무 막 풍족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에 넘치도록 주어져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까 봐 필요한 양식 그때 필요한 양식 그럴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한번 보세요. 이대로 문구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원죄는 다 해결됐잖아요. 자범죄도 끝났어요. 근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자범죄를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할 때에 뭐를 압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 그것을 잊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게 피해를 주고 있는 내게 범죄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베풀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거 다 끝내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잘못들이 있습니까? 이래저래 전부 숨은 잘못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렘넌트들도 있고 다 있어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아냐? 사단이 알아요. 사단은 어떻게든 그거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기서 온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그 사랑을 누려갈수록 내게 범죄한 자들, 내게 빚진 자들에게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빚을 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주인이 이 사람이 너무 막 잘못했다 비니까 그 빚을 탕감해줘요. 빚을 없애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파산 신고했을 때에 그 빚을 완전히 없는 걸로 해주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제 신나가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 빚을 져가지고 빨리 안 갚냐. 이 주인의 하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잡아들여라. 이랬어요. 왜 잡아들이냐? 이 주인한테는 더 많은 빚을 전화놓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는 여기 이 사람 주인에게 빚진 자보다 더 많은 빚을 진 게 아니라 더 적은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을 막 잡아 죽이려 하거든요. 네가 뭐 내가 네 빚을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그 은혜를 네가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늘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아주 나쁘게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쁜 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서 그대로 다 노출되어집니다.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 이게 발견이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내게 피해를 주고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그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 사람 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에 비춰지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중요한 응답 속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죄 용서 받았기에,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게 영향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재보고 테스트해보고 거기에 맞는 그 그릇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더 큰 응답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는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템프테이션이 바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실패케 하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게 바로 시험이었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단이 주는 시험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제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문제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또 실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럽니다. 맞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오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여기보다도 좀 더 세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소원이 있을 때에 내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원하신 건 그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고 정말 그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원하신 거죠. 이 지역을 향한 우리 교회에 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정말 후대를 키워서 영적 서밋으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렘넌트로 키우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그거 붙잡고 인도받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색깔을 나타내면 돼요.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역의 영적 흐름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바울을 위해서 그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된 사람 만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만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냐, 그거는 오후에 잠깐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거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들이 있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과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신자는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들은 돌에다가도 기도하고 어디에는 보니까 종이 갖다 놓고도 기도하고요. 또 짐승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응답이 오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 왜 그랬습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저 따라가면 되겠네. 많은 분들이 거기 쏘가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들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삶에 응답이 없어요. 실제로 기도도 틀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고 응답이 없고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느 종교 보니까 여러분 그 만나봤습니까? SGI를 만나보니까 1년 동안 기도하면 모든 게 회복된다 이래요.
이 사업 무너진 사람은 6개월, 1개월 이러면 병도 치유되어지고 사업도 회복된다.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응답 못 받는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와 있는 이 답답함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 저기라도 가볼까? 저기라도 가서 몇 달려볼까? 그래가지고 가는 분들이 애법이 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비밀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실제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한테도 가보기도 하고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크리스찬인데도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오늘의 운세 보기도 하고. 여러분, 한 번 보면 무슨 영향이 있겠냐 싶지만요. 그게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요, 이 무당들이 자꾸 발을 넓혀갑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이 인터넷 속에 이 사람들은요, 전문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다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가보니까 신받아야 된다 하니까 신받아버리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현장들에 대한 이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어떤 분은 권사님 딸인데 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무당이 되어버렸어요. 이 권사님이 넌 내 딸 안 한다. 쫓아내버렸어요. 단절해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권사인데도 딸이 무당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네 마귀 자녀다면서 가라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이 비밀을 하나 누리지 못해요. 분명히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돼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요, 딸이 그 속에 가니까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려요. 오히려 더 그 딸을 감싸고 복음 가지고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현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당연히 거기에 사단 마귀가 일을 합니다. 응답을 주죠. 그래서 마귀 귀신의 응답을 주지만 이 불신자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길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세력이 결박받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세요. 이 천사가 내려오다가 사단의 방해함으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이 응답 주는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응답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파송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몰랐던 게 뭐냐 하면 왕후로 들어와 있는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저 모르드게를 없애고 유다인들을 없애야 되겠다.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와 또 이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할 테니까 오시라고, 오실 때 하만을 데리고 오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 왕이 불쑥 들어온 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잔치할 때마다 두 번의 잔치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이 에스더가 얘기하게 되죠. 저 하만이 우리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다. 거기서 드러내죠. 이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이 하만이 왕비의 다리를 만지고 있네요. 이래가지고 하만을 죽이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 세웠던 장대에 바로 이 하만이 또 자기 가족들과 거기 달려서 죽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주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 현장에 싹 변화되었습니다. 다락방 하는 한 분이 일하는 것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막 일부러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도 안 하는데, 이분이 계속 이 복음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나중에 이제 이래 보니까 일들도요 아주 막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일을 너무 잘 해놨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뀌는 거예요. 막 새처럼하게 막 일을 뭘 물으면 막 새처럼하게 대하고 막 좀 안 좋게 대하고 이러던 사람들도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다 이 사람을 다 좋아하고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은혜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이 중요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기도 하고 막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러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죠. 내년에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0절이죠. 또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진다면 뭔가 많은 걸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얼마나 악한 현장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가 있다 하지만 그 불신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성취되어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축복 속에서 온전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